말씀을 듣기 전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지긋한 눈빛으로 잘 나오셨습니다. 또 식사는 하셨는지 안부 혹은 인사를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긋한 눈빛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째려보지 마시고 곁눈질로 보지 마시고 지긋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안부 인사를 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들 다 하셨는지요? 저희 중고등부에서도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지긋한 눈빛으로 인사하라고 하면은 개구장의 녀석들은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안부를 묻고 심지어는 몸을 흔들면서까지 격하게 인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꼭 안부를 물어주시고 또 안 나온 분들이 계시다면 기억해 두셨다가 예배 후에 전화로, 문자로, 카톡으로 왜 안 나왔는지 따져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저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아마 너무 제가 자주 언급해서 벌써 짐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다고 또 그렇게 심각한 고민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가볍게 여길 나름의 꽤 진지함의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소원이라고까지 말하시면서 살 빼기를 권하고 있지만 여전히 46년째, 아니 성인이 된 이후부터 계산하자면 26년째 다이어트를 계속 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사실 어떻게 하면 살이 빠지는지를 그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음식만 먹는 원푸드 다이어트, 또 철저한 식이요법, 철저한 꾸준한 운동. 결국 핵심은 단순합니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살은 빠집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변하지 않는 진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저는 26년째 이 다이어트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설령 빠지더라도 잠시뿐, 또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가면 다시 원위치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지금 저의 몸무게는 이제 약간 아슬아슬하게 세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세 자리가 어찌나 마음에 드는지 욕심이 많아서 아직도 세 자리를 유지 중에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엊그저께 좀 큰 소리를 쳤습니다. 올 3월 달에는 꼭 내가 두 자릿수로 들어가겠다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이어트에 대한 욕심보다 먹는 거에 대한 욕심이 더 크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늘 저희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먹는 낙을 중단치 않게 해달라고. 어쩌면 저는 날씬해져서 멋있는 모습보다 먹어서 기분 좋은 그 기분을 더 누리고자 이 몸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도 해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용서도 해야 합니다. 또 말씀에 순종도 해야 합니다. 아마 이것을 모르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마치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살이 빠진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얼마만큼의 순종으로 그 믿음을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입술로는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나의 순종의 길은 얼마만큼의 넓이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알고는 있지만 여전히 다른 선택, 다른 곳에 시선을 두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인 가나안 혼인잔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곳은 갈릴리 가나의 어느 혼인잔치의 모습입니다. 잔치집은 아시는 것처럼 손님이 많아야 하고 음식이 넉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곳에는 흥이 넘쳐나야 합니다.
손님이 많은데 음식이 모자라다든지, 음식은 많은데 손님이 적다든지, 또 음식도 손님도 많은데 잔치상에 둘러앉을 사람들이 심각한 고민을 안고 울상을 지으며 어두운 표정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결코 그 자리는 축제의 자리라고 하기가 어색할 정도로 이상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다 좋았던 잔치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 집에서 처음부터 음식이 모자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 포도주 역시도 넉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잔치가 계속 진행되어지는 동안 포도주는 점점 고갈되기 시작했고 결국 완전히 떨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때로는 약용으로도 사용하며 또 일상의 음료처럼 사용하고 또 오늘의 말씀처럼 잔칫날 활용하는 것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제물이나 예배용으로도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포도주이지요. 그런데 그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의 기쁨과 체면이 무너졌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랐다가 결국 떨어졌다는 것은 마치 붕어빵에 팥이 안 들어간 붕어빵과 같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붕어빵 파는 곳이 많지 않아서 붕어빵 파는 곳을 붕세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붕어빵이 만약 팥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잘 구워진 빵이라 할지라도 그 붕어빵에 팥이 없다면 결코 붕어빵이라고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잔치 안에 혹 무엇이 떨어져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2절에 보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초청되었다는 이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만일 그 잔치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다면 처음에는 즐겁게 시작했을지라도 그 끝은 소란스럽고 불쾌하고 피곤한 자리로 바뀌어졌을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은 잔치처럼 화려하게 시작합니다. 웃음과 기대 속에서 그 시작을 출발합니다. 그러나 장례식으로 마무리되는 것처럼 기쁨으로 시작했다가도 눈물과 허탈함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음을 종종 보곤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신앙으로 시작했다가 불신앙으로 맞춰지는 삶이 그러한 경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처음에는 뜨거웠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 뜨거움은 온데간데 없고 결국 믿음의 기쁨마저 잃어버리고 마는 모습을 뜻합니다. 왜 그런 모습을 띠게 되는 것일까요? 진정으로 그 마음밭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을 맛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머리로는 안다고 이해하면서도 정작 믿음으로 뜨겁게, 마음으로 뜨겁게 고백해 보지 못하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가슴이 뜨겁지 못하면 결코 그의 삶은 기쁨이 넘치질 못할 것입니다. 알고 있지만 행하지 못한다면 그 안에 감사가 넘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멸망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 또한 온전케 하는 능력의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소망의 주가 그 안에 있는다면, 그 삶을 주님께로 나아간다면 그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며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시며 기쁨이 넘칠수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계신다면
내 인생은 결코 비어있는 잔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며 기쁨에 충만한 삶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부족할 수 있고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우리 중심 안에 누가 있는지를 먼저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보기에 기대할 수 없는 존재, 또 가치가 없어 보이는 존재라 할지라도 복되신 주님께서 그러한 이 가운데 중심으로 주님을 모시게 된다면 천국의 보배가 될 것이며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이 넘쳐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과 어둠이 가득한 자리라 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을 모신다면 기쁨과 소망의 빛을 비추는 모습으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닌 내 중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내 중심에 주님을 모시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삶의 잔치에 우리의 가정과 사역과 일상 가운데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혼인잔치집은 포도주가 점점 모자라 결국 완전히 떨어 없어지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만일 어느 정도 남아 있었다면 사람들은 굳이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남은 것으로 어찌어찌 버텨보려거나 어찌어찌 그 시간을 끌어 그 잔치를 마무리 지으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드신 새 포도주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떨어졌을 때 그것을 처음 발견한 것은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지요. 더 이상 방법이 없기에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새 포도주를 만드셨고 사람들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포도주를 맛보게 됩니다. 이것처럼 내 안에 내 모든 것을 완전히 바닥날 때, 내 힘과 내 방법이 완전히 소진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 일하실 자리가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 없어질 때 비로소 주님을 찾는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비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늘 입술로 비운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모신다라고 말하면서 그러지 못한 모습을 많이 발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정말 겸손한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아직 믿음이 많이 부족해서 라고 늘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얼마나 겸손한 표현입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말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적당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를 들어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교회를 주일날 출석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연약해서 내 믿음 생활이 부족해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일날 빠지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이라고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부족함으로 인하여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붙잡고 있는다는 것이죠. 차라리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오히려 그 복음이 들어갈 때 그 복음이 배가 되어 분명히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참된 비밀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는 옅은 신앙은 끊임없는 어려움 속에서 불편한 환경 속에서 그 얕은 신앙을 붙잡고 때로는 외면하며 때로는 회피하며 때로는 마주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새 집을 짓는 것보다 헌 집을 뜯어 고치려 더 어려운 수고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50%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50%는 그래도 내가 이만큼 하고 있어라고 그런 마음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구주가 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온전히 붙잡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내 힘, 내 지식, 내 의의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면 그 문제를 잠시 벗어날 수 있으나 반복되는 문제의 굴레 안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먼저 비워야 합니다. 나를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포도주가 완전히 바닥에 이르러야 합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날이 밝으면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고 밤이 되면 가족과 함께 평안을 삶을 나아가던 베드로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큰 죄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예수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그 모습을 발견합니다. 내가 만든 포도주가 완전히 바닥나야 주님이 만드신 새 포도주가 생항아리에 들어가는 것처럼 내 옛 생각과 내 옛 자아를 먼저 내어놓고 다 버려두고 주님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내 자아가 내 안에 있다면, 여전히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이 내 안에 있다면 결코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비울 때 비로소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잔칫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던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사람은 마리아였습니다. 그는 그 문제를 사람들에게 알리기보다 먼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뢰면서 도움을 간청했습니다. 이 모습이 저는 기도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기도는 단순한 말의 행위가 아닌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 뜻 안에 달려 있음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기도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하나님의 신뢰의 확신의 표현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늘 기쁜 마음과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여수세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만 응답 되시기를 믿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이런 모습을 보면 저는 약간 이 청개구리 과에서 그런지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도 재차 물어보거든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여수세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시는지요? 이 강대상에 쓴 주의 종은 성도님들의 아멘을 먹고 힘입어 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또 말하지 못할 탄식까지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리아처럼 주님께 말씀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건져내어 주실 줄도 믿지만 그것을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표현이 바로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더 잘 알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환경, 내가 나아갈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도움을 구하는 간청의 모습처럼 우리 사랑하는 여수세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 안에 주님께 구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려 하는데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초청의 명령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할 시간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수요 기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금요 애낙고래 시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 물론 정해진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매일 365일 소예배실에서 음악이 흐르며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끔 제가 소예배실을 열면 비어있는 시간들이 더 많음을 돌아봅니다. 그러면 저는 또 생각해보죠.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 제목이 많지 않으시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나와 기도하는 시간이 나에게 지금 얼만큼 있는지를, 주님께 간구한다고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그저 예배 시간만 국한되어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배 시간 외에 내가 얼마만큼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 나의 문제를 맡기고 나의 환경을 주님께 드리며 나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빈 항아리를 보시고 빈 항아리에 새 포도주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저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먼저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는 행동이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입니다. 실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말씀 그대로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입니다. 그런데 너무 길면은 주보에 보기가 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까지만 넣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대로 하라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대로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문제를 맡기는 데 그치지 않고 순종의 준비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시고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받은 하인들은 선뜻 순종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상식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집에 있던 돌 항아리는 식전 후에 손을 씻고 또 발을 씻는 밖에서 사용되어지는 용도로 물을 담아두었던 항아리였습니다. 용도 자체가 달랐다는 것이죠. 군대에서는 까라면 까라고 하듯 그 무조건 복종할 수 있지만 포도주 대신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가 연회중에게 갖다 주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포도주를 그릇에 담는 것이 아니지요. 세숫대야에 고기 국물을 담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그 마리아의 말에 또 예수님의 말에 순종했던 모습을 바라봅니다. 또 하나는 비과학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시장이나 아니면 이웃집에 가서 포도주를 빌려와야 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포도를 가져오라고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만 하십니다. 순수한 물로만으로 포도주가 된 사례는 그 전에도 없고 그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포도주는 포도로 만들어집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포도를 으깬 다음에 그 포도를 으깬 즙을 짜내서 오랜 시간 동안 발효의 시간을 거쳐야만 포도주가 완성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과정을 뒤엎으시고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그저 항아리에 물을 채워 그 물을 연회장으로 갖다 주라고 합니다. 하인들로서는 결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순종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과학으로도 설명하지 못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가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난공불락이라고 여겼던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민족이 그저 돌기만 했는데도 무너져 내렸던 것을 발견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 이것입니다. 그것이 이치에 맞든 이치에 맞지 않든, 상식적이든 비상식적이든, 과학적이든 비과학적이든 그것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역시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근거로 하여금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순종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내 모습은 쭈뼛쭈뼛하거나 그 말에 즉각 행하지 못하거나 잠시 멈춰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이유는 이러할 것입니다. 첫째는 자신의 경험과 하나님의 능력을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하지 못하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일에 적극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해봤는데,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더라, 나는 내 경험이 밑에 깔려 있다면 우리는 결코 순종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순종의 자리는 그저 내가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단이 그 마음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 역시 사단이 그들 마음 가운데 의심을 심었고, 그 의심이 싹이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결과를 바라봅니다. 사단이 그 마음을 사로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고 결국 순종하지 못하도록 이끈다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순종은 의심이 아닌 믿고 따르는 것, 믿고 나아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불순종한 사람들 모두가 그에 맞는 결과를 따르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외면하거나 무시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말씀을 흘려버립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당장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일이 없기에, 내가 불순종한다고 해서 당장 내가 천벌을 받거나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지 않으니까 그 순종에 대해서 내가 먼저 두려움이나 거부감을 먼저 갖는 모습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에 순종했던 그 하인들로 인하여 기쁨과 만족 끝에 혼인잔치가 마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포도주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 채 마셨던 사람들도 즐거웠지만 그 과정을 직접 순종했던 마리아와 그 하인들은 그들이 맛보았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포도주가 있고 없고가 핵심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했다입니다. 물을 채우라고 했을 때 물을 채웠고, 떠다 주라 하였을 때 군말 없이 떠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앙은 무엇일까요?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그것을 미루지 않고 즉각 행하는 것, 즉각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이 임시적으로 내가 위기에 닥쳤을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을 때만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시간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순종임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가나안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메말라져 갈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혼인잔치집 마냥 즐겁고 행복해 보이지만 무언가 텅 빈 상황으로 인해 공허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으로 채우고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무엇을 채울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어디를 바라보아야 될지 분명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다이어트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모습과 같은 맥락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분명 다릅니다.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말씀을 나의 삶에 나타낼 수 있는 드러나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4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잔치에 예수님이 초청되어 그 집의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삶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거듭난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도구가 되어질 것입니다. 또 하나는 철저히 없어져야 그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내 포도주가 완전히 바닥나야 주님의 새 포도주가 채워집니다. 내 힘, 내 경험, 내 능력, 내 지식이 아닌 온전히 말씀을 받아들이는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꾹 짠 스펀지는 어떤 것이든 다 흡수합니다. 그러나 적당한 물이 섞여 있는 스펀지는 무언가를 흡수하려 할 때 흡수하다 맙니다. 이미 그 안에 차여져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채워지지가 않지요. 스펀지가 무언가를 빨아들이기 위해서는 싹 비워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내 안에 나를 비워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문제를 사람에게 보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만약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우리는 숨기지 말고 그것을 즉각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앞서 내가 비웠다면 그 비움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세상의 방법, 세상의 손길,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무슨 말씀을 하든 그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식에 맞든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한다는 뜻을 갖는다면 그것이 아무리 내가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고 그것이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무슨 말씀을 하든 그대로 하라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와 오늘 예배를 이어서 같은 맥락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세종한교회 성도 여러분, 포도주가 있고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혹시 오래된 습관과 형식 속에 그 신앙을 그 울타리 안에 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나를 비워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식을 비워내는 게 아니라 나의 자아를 비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셔두고 나를 내어놓고 주님의 간구를 붙잡으며 말씀에 즉각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빈 항아리가 새 포도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며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소망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불행하거나 아니면 기쁨이 넘치지 않아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내가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기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잔치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때를 소망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자리에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자리에 주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이제 3월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아까 우리 이미수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제 새로운 또 사역들이 시작될 것이고 또 2026년에 또 행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순장님이나 또 우리 부교육자들이 무언가를 같이 하고자 의논할 것이고 또 무언가를 하자고 제시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고 비교해보고 계산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 그 문제를 도움을 구하고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무슨 말씀을 하든 그대로 하라는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마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역시 이미 머릿속으로는 그래 올해 한번 그렇게 해보자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그 순간 다시 리셋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혹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다 알고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늘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의 모습은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음을 고백합니다. 올 2026년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늘 주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도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